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즉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언어는요,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말이나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말이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곧 생각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곧 뭐라고요? 생각의 열매이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야말로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자주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 생각의 열매라고 했듯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실은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다스려지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나 외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죄인된 상태를 말하죠.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인된 이후에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한마디로요, 마음과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은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바로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다라는 것은 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 차를 샀는데요, 새 차를 샀는데 엔진이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 걸리는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새 차라고, 아니 정상적인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깨끗한 그런 새 차라고 하더라도 엔진이 고장나서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정상적인 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는 운전해서 도로를 달리는 것이 생명인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형이 멀쩡하고 깨끗하고 새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고장난 차일 뿐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겉이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달릴 수 없는 그런 고장난 차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고장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즉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고장난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고장난 마음과 생각이 고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고쳐졌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장난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죄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고장난 증상은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최초에 범죄한 아담으로 가서 보면 되겠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장난 증세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에게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선과 악의 결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증상이 무엇이냐면 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본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인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고장이 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기 생각은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내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건 나의 주관적인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단지 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것이지 절대 객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은요, 항상 객관적인 절대 진리. 여러분,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은 항상 객관적인 절대 진리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생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점검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진리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요,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사람도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외적인 정결 의식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말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실제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걸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말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다. 예수님이요, 사람의 계명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의미는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하겠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유전 또는 전통, 경험, 교훈,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요, 자꾸 진리인 성경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은 왜 너희들은 잘 지키면서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게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전통을 빌미로 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을 지금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계명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로 9절도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인용된 본래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 때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말세 때 나타날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항상 이런 일이 반복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늘 속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속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주 외적인 모습에 속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겉모습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 18절만 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했죠.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을 고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고장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전까지 삶에는 누구 중심으로 산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50년 넘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충돌하게 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요, 더욱더 훈련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에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실제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아내가 남편에게 막 대들다가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남편이, 아니면 아내에게 참 무뚝뚝한 그런 남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마찬가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버리는 것이고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연약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이 훈련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전해져서 나에게 왔을 때 내 생각이 그 말씀과 안 맞아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러한 훈련이요, 제자 훈련이고요. 또한 이것을 성경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제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들은요, 결국에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아주 종종 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굳어 견고한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매번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을 성격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그래서 완고하다고, 고집이 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편 그렇게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언젠가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 원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감해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단순히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천국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요, 죄성으로 인해서 고장나 있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도 천국의 언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우리 생각이 통해 생각이 열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천국의 말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생각의 열매가 말인데 결국 우리의 말이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 정말 우리의 모든 말들이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